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오는데 미가야 역시 어영 선지자 400명과 마찬가지로 승리를 장담합니다. 아합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3년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평화로운 지 3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아합에게 있어서 3년은 그냥 시간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850대 1의 대결 사건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건 나봇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3년의 평화로운 시기를 준 것은 뭐냐? 네가 그냥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합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벌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책이라는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럴 때 아합에게도 3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합은 그 시간을 활용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자기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마치 자기 시간처럼 3년을 활용했습니다. 그 3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한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길이 아닌 아합은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아합은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누가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장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몫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 정체성 자체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사과나무다, 포도나무다, 밤나무다, 감나무다, 그 정체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소음과 진정한 음성을 갖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는 물론 들어도 좋은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상회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천상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미가의 예언이 영 찝찝해요.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돌립니다. 꾀를 부립니다. 뭡니까?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간 것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것을 뭡니까? 죽음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죠. 무심코 쏜 화살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아합을 향해서 쏘지는 않았지만 그 화살이 단단하게 무장한 아합의 뭡니까? 갑옷, 이음새 여기에 맞는 것이에요.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뭡니까? 화살이
몸에 박히는 것이에요. 다른 데 맞으면 화살이 꽂히지 않을 텐데 갑옷과 갑옷 사이 이음새에 화살이 박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잔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 나 오늘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운 없습니다. 우연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직한 나라고, 성실한 나라고, 충성스러운 나라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잔꾀, 우연, 운, 그런 것에 내 인생을 맡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맡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또 본권. 제가 지나가다가 운동 삼아서 한 바퀴를 이제 교회 주위를 쭉 도는데 뭐 많더라고요. 로또 복권도 있고 뭐 토토도 있고 뭐 스포츠 복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문구를 갖다 붙입니다. 수익금의 얼마를 갖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 수익금이 도대체 얼마길래? 근데 왜 수익금의 일부라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정직하다 그러면 수익금의 1%, 수익금의 2%, 수익금의 0.5%라고 분명히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건 자기네들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에서요 아합의 업적을 소개하는데요, 39절에 제가 밑줄 한번 쫙 쳐봤습니다. 함께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여러분 상하 아시죠? 코끼리의 상하로 만든 그 코끼리의 상하로 궁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상하로 궁을 갖다 다 덮일 수는 없겠죠. 일부를 만들었겠죠. 이것은 뭐냐? 아합이 그만큼 화려한 왕궁 가운데서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경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열왕기의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한 줄로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이 얻은 부, 아합이 누리는 그 영화 모든 것들은 백성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인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과 부귀와 권세와 솔로몬같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착취해서, 오직 빼앗음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처럼 그 모든 것들을 통했기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와 참된 영화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모든 부와 모든 물질과 모든 영화와 권세와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얻고 싶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 해서 그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가장 지혜스럽고 정말로 참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모든 상황에 맞춰서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내가 낮아지면 낮을수록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높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이하에 보면요 남유다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역이 뭔지. 그가 35세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합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어쩌면 아합과 동시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거듭난, 남유다를 새롭게 거듭난 귀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를 여러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지만은 그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본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합과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은 평안한 시대를 3년 동안 구가를 했습니다. 다 같이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네, 화평하니라. 성경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화평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이 이룬 평화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 아합의 딸이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강하게 되죠.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정략적이고 뭡니까? 동맹관계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사람과 사람의 계약을 통해서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이룬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된 평화는 무엇이냐? 평화의 주체자가 있어요. 화평의 주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굽니까? 화평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사실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실 때, 평화의 주님이 함께 역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고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추설 명절이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5명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서 예년과 같이 얼굴을 많이 보고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든지 모든 것들을 나눌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설 명절을 보내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이 죽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립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5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네, 52절 말씀에 보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제가 빨간색 줄로 걷습니다. 다른 거는 보통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의 어머니의 길을 행했다. 누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무슨 말인가? 얘기했죠 아까?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그 악한 아버지 아함뿐만 아니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그 아들이 그대로 많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아하시아 또한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는 숭배자로 전락합니다.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길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5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는 무슨 길이냐?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대의 길은 뭡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뭡니까? 불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누가 어떻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모습을 우리는 짧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개인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나 또한도 오늘 숱한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하신 것인가. 아마 제가 보기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도 많은 결정을 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저는 나온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선택, 순간순간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와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니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나를 닮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닮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닮아가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발가락만 닮는 것이 아니라, 눈썹만 닮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투서부터 걷는 것서부터 먹는 것서부터 모든 것들을 닮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깜짝깜짝 속으로 놀래요. 모양만,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속도 그대로 닮는 것이구나. 아니,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도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그대로 닮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아하시아가 악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결단과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바른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가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모르는 것 같죠? 다 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저런 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저런 것까지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과 결단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아마 코로나 이후에 그 모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잠깐 TV를 봤습니다. 갑부?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상에 갑부인가? 이런 갑부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000만 원짜리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몇 시간을 들여갖고, 그게 어항 만드는 분이신데, 전문가신데, 프로페셔널한 사람인데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이렇게 큰 어항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끝나잖아요.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구나, 이분은 갑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 안목, 관점, 비전이, 이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겠구나. 앞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소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모든 것들이 된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어항이 아니라 몇 천만 원짜리 어항도 팔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 먼저 나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나서부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자기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갖고 그것만 믿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모든 믿음의 모든 것들은 검증이 필요하고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의 믿음은, 이영근 목사의 믿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근아 일로 와봐라, 내가 지금 너 믿음 코로나 시대인데 내가 너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야 여기 올라서 봐. 예를 들어서 뭐 저울 같은 거에 믿음의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면 과연 나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나서부터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성경 필사 노트를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벌써 시작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잘하셨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게 우리가 2월 17일 사순절을 기점으로 하는 건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하십시오. 지금서부터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진보가 아닐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내 신앙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것을 해서 부름받은 것 같아요. 저는 구석구석을 다 봅니다. 왜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서부터 삶서부터 죄송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그렇구나. 관심을 갖는 곳에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거예요. 나서부터 점검하고 우리 가족을 점검하고 우리 효자동교회 신앙의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서부터 열왕기 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강해 설교는 어쩌 때문에 되게 딱딱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듣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저의 소견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역사 자체가 나의 개인의 역사인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정을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령의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밑거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모든 것들을 갖다 깨닫고 분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같이 일당 100, 더 나아가서 일당 1000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라도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정을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성령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